오늘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쉽게 속거나 또 쉽게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힘썼지만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떠했죠?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게 여종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듣고 동침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는 것이 3, 4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 후니까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 아이를 낳았을까? 우리가 아는 이 성경적 정보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라죠, 그죠?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이 16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왜 사라가 아닌 하갈을 이렇게 맞이해서 동침했을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정확한 계시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하실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내 몸,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다. 이러한 이 계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15장. 내 몸에서 날짜면 된다. 그러니 하갈과 동침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17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너의 자녀를 줄 것이다 하고 확정해 주셔서, 그래서 사라를 통해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시의 정보가 아주 좀 분명하지 않을 때,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의 몸에서 날짜면 된다 하는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 그러면은 사라의 말을 듣고 아이 뭐 딱 누구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갈과 동침에 아이 낳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러한 모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보, 계시의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죠.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네, 문제인입니까, 문제인이 아닙니까 아니라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PPT를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짐작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규정하다. 우리가 주의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짐작하고 내 생각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참 주의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틀린 말이죠. 그죠? 왜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주기 원하셨어요? 사라죠. 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생각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인데 누가 말한 것처럼, 누가 뜻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노력하고 당신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짐작하고 규정한다는 것. 누가요? 자신이,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라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자식 주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가 그 생각과 판단을 결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가장 잘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러므로 사라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본인이 결정해버린, 본인이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이거 안 주셨어. 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 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이렇게 판단하는 누구의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이 아님에도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타협하고 또 회피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란 말을 붙이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저분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걸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냥 해석해버리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란 말을 붙일 수 있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어떤 쉽게 어떤 판단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란 말을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항상 내가 말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이 진리는 헬라의 의미로 어떤 의미냐? 감추어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드러날 때가 진리인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게 그대로 드러나면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진리 영이라는 수많은 이 고백이 요한 사도가 했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성령은 진리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또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래서 성령을 계속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시다. 감추어 주는 게 없다. 그래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좀 미수하고 어리석더라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투명한 사람이에요. 감추어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우물에 맑은 샘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답답해. 이런 사람 같기도 하고 저런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감추고 숨기고 은밀해. 비밀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 만나면은 여러분 이 교제가 잘 되나요? 교제가 안 되잖아요. 예? 다 그냥 가면 쓰고 만나는 거고. 만났는데 그냥 마음속에 깊은 마음을 드러내고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런 것들이 서로 투명하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 그게 참 어떤 분 진실하고 진솔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으시고 숨김이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잘하고 또 잘난 걸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쉬워요. 그런데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걸 드러내는 게 그게 진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왜요? 나는 주님 앞에 성령님이 나를 감추지 말고 진실되게 드러내라 하시니 네. 그분이 참 주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미숙한 게 있어도 참 주님 앞에 진실되게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거짓의 헬러 의미는 뭐냐? 진리와 반대되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에게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 밑에 보시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해요? 제 것으로 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요 거짓을 외부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성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 거짓말 하고 나서도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것. 어떤 진리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진리를 왜곡시키고 나서도 전혀 죄의식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거짓.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짓의 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아니오가 분명하라는, 너희가 옳다 말했으면 계속 옳은 것이고 아니라 말했으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상하게 꾸며대거나 혹은 그 말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오 같은 예도 없어야 되고 예 같은 아니오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사라는요 진리 가운데 말해야 됐어요. 내가 출산하지 못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마치 진리처럼 진실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하나, 내 말 하나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편하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늘 주의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대로 하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라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의 선조죠. 많은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이 선조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주변에서 괴롭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대치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슬람교가 얼마나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 한 번 들은 것이 그냥 아이 하나 낳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두고두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혹은 3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냥 옆에 있던 사라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하갈 동침해서 아이 낳으면 됩니다 하는 그냥 이 말만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기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당신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이라는 것은 높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사람을 믿으며 사람 믿고 사람 말 따르고 사람으로 힘을 삼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은 잘 따르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따르고 그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내게 도움으로 삼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 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나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폐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야. 이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계속 강권하는데도 왜 이 사울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도 안 듣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도 버리고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진심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까? 백성이 두려웠습니까? 백성이 두려웠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까? 사람이 두려웠습니까? 사람이 두려웠죠. 그러니 사람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이루겠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 말 듣고 사람 따르고 사람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면 그것은 배도하는 것이고 배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장 두렵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따라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화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상 15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의식을 알 수 있죠. 사울의 마음과 의식. 여전히 누구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될 때에 사울은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굴 높여요? 나를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왕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어야 될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과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잖아요.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에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 기본 거민들의 말만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따르릉 따르릉, 요즘은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그죠?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오면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아이고 그냥 좋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내가 그냥 내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믿고 살아간다면 속지 않고 살아갈 것이죠. 혹시 보이스 피싱을 당해본 분 계십니까? 보이스 피싱이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인데 가장 그들의 어떤 그 무기는 사람의 심리를 사용하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어떤 심리를 사용하는가 하면 두려움을 주고 또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움을 주고 큰 이익을 보장한다며 욕심을 주고 그리고 막 가족이 다쳤다 하고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 마음에 급함을 주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이스피싱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을 시킵니다. 빨리 5분 안에 입금해라. 좌우를 돌아볼 겨를을 안 주죠. 수사 중이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차단을 시키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철저히 그냥 고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제3자로부터. 누가 그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때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좀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으면 그냥 계속 마음이 급해져서 뭔가 돈을 입금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보이스피싱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한번 확인만 들어도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만 물어봐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러이러한 전화가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사건 속에 빠져있지 않은 다른 사람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잘 봐줍니다. 그거 좀 이상한데요? 왜 주민번호를 요구하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하죠? 왜 돈을 입금하라 하죠? 그 보이스피싱 같아요.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거기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만 봐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 물어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은 물어보면요 답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는 상황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바로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돈을 쫓았어요. 그래서 돈깨를 가지고 쏠쏠하게 용돈을 벌어가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 향유 부은 한 여인을 보면서 그 돈을 탐내면서, 예, 아니 저거 가난한 자에게 좀 얼마나 좋았을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야 저거 내 돈깨 들어오면 저 다 내 건데,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계속 죽는다라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쫓은 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욕심이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 가룟 유다는 돈의 눈이 멀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기로 하고 마지막 그 예수님과의 만찬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먹을 때 사실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돈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인데 정도 있는데, 그렇죠? 3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정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콕 집어내시잖아요. 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근데 그때 누가 손을 같이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 야,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 팔고, 나중에는 예수님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 그 돈을 성전 안에 집어던지고는 나가서 목매어 죽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룟 유다를 볼 때 우리가 아주 좀 주의 깊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그릇에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자다. 계속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가룟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따로 시간 내서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막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팔로미니 팔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온전히 돈에 꽂혀 있고 예루살렘의 이 정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급변하다 보니까 전혀 주님께 한마디 대화나 묻지도 않고 결국은 예수님 파는 배신의 길 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급하고 또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이 당장 잡힐 것 같고 이럴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막 추진하다 보면 얻을 것 같은 그때에 사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보, 아유, 내 용 하갈 있잖아. 그래,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나면 상속자라 했으니까 내 여종 하갈 당신이 동침해서 당신 몸에서 났으니 상속자 자손이 되지 않겠어? 하는 사라의 말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하갈이 아니라 사라였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옆에 하는 사라의 말이 좋은 것 같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실은 이후에 보면은 사라가 하갈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막 찢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생기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회가 참으로 참 유다의 큰 가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참 주의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짐작하고
내 판단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막 일이 되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련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어라고 내가 생각한 건데 마치 하나님 생각처럼. 저 사람에 대한 것도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벌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지금 내 생각이 무엇인가, 내 감정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옳은 생각인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참 바른 생각인가를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부흥하고 은혜로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막 교회가 다운되고 힘들고 시험에 들면은,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것이. 한 분 한 분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주의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참조하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신앙에서 주의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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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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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감추는 것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자녀들의 완전함이 아니잖아요. 실수하면요, 그 실수를 감추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사라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 못 낳아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사랑하시고 사라를 통해 출산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된 감정과 진실된 생각과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나의 말이 진실하게, 나의 말이 하나님 정직하게, 나의 생각이 진실하게, 나의 감정이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 삶이 진실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조금도 거짓이 없게 하시고 미성과 거짓과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서는 오늘 이번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인간은 타협하고 위기를 불안하고 하나님 그릇된 생각을 하며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나의 난자를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뜻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의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의 뜻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주소서.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대체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판단과 결정은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도 주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진다면 가만두지 여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마귀의 모든 견고한진이 다 부서져서 모든 마귀의 기략이 사라질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자신과 또한 가정과 삶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하나님께 묻고 확인해야 될 모든 우리 문제들 또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영업 부족하고 저희는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제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선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늘사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라면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 그냥 우리가 될 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어서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즐거이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게 하시고, 비록 그 길이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명의 길 즐겁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맡은 바 사명, 또 교회 봉사, 섬김, 수고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한다면 거기에는 참 즐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히 부어지도록,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사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부어지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도 즐거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향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나,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온 교회 온 성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붙들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섬김으로 주님 사명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강건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강건하시니 오늘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신앙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식적 의욕으로 뻗어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되고 진실하고 능력 있고 거룩한 하나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꿈이 보이게 하시고 믿음이 보이게 하시고 사명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하나님 따라갈 때 그 모든 일들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캄보디아 선교와 또 모두 협력하는 선교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캄보디아 또 선교를 하나님 브레이드 동교회와 오슬라 교회와 또 클레 영광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지난 1월에 가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불교의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피에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건세가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신한성의 선교사님 또 다음 주간에 출국하여 모든 선교 일정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음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두고한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 힘있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파송 선교사님과 그 캄보디아와 또 모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캄보디아의 신앙성의 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타방에 하나님 오슬라 교회 보레동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자매 구령학교를 기억하셔서 그 땅에 보낸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일부러 자라게 하시며 모든 불교의 하나님 가신교가 무너지고 그들의 하나님 뼈 속 깊이 박혀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이 제거되게 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생명이 있어 우리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성의 선교사님 가여가는 모든 성결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의 역사와 영광으로 드러내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성교사님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지에 하나님의 원정에 강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교를 부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나타나도록 성령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모든 열방을 성교하는 성교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게 도와주시고 수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교회 잘 나오시다가 최근에 못 나오는 여러 가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주님 또 강건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여러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시험된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건면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주부터 해서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하나님 아이들 정말 자라나며 이 교회가 시대가 변화되는 것만큼 세대가 달라지는 것만큼 교회도 이 아이들을 품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품고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전도의 사역에 하나님 힘을 다해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성인과 봉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교회의 목회를 담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생각나시는 것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병들과 아프고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수술하고 시술한 것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에서 치유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병중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오기를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시 나올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나타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믿음의 큰 시련을 겪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당한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닦여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지각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부 천부주부로 천명부를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복음전도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전하여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 열방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그런 영적인 열정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명 감당하는 저와 모든 사역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명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령님들 권사님 사역자님들 모든 사역들 하나님 강건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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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가오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의 진리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받으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